함께 읽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신들이 와서 앉았고 천부장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갈릴리의 귀인들도 쫓아와 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헤로디아가 낳은 딸 여아가 자청에서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롯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여 앉은 잔치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을 다 기쁘게 할 만큼 아마도 대단한 감동적인 춤을 추었던가 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친히 그 여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 여아가 자기 어미에게 가서 왕께 무엇을 구하리까 하고 물었더니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가져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것을 구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옳지 않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동안 평소에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은 헤롯이라는 이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의롭게,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번민을 했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치우치기는 그 말을 달게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라고 왕을 그렇게 옆에서 아무리 꼬드려도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귀해 좋은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해요. 귀해가 무슨 귀해냐?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귀해가 이르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춤을 췄고 왕은 감동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기까지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약속을 그것도 많은 손님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지켜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아가 어미에게 묻고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달라. 이걸 부탁을 하게 된, 간구를 하게 된. 헤롯은 이 자신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인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허튼 소리, 했다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의로운 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목을 비어다가 그 여아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세례 요한은 목이 비어지고 이제 마지막 절에 장사까지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이 왕, 당연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부터 삐뚤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속된 말로 잘 쓰는 말인데 뻥이다. 무엇이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네. 왜 그런 거 아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무슨 자기 나라, 그 나라가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나라입니까? 큰 부잣집에 농사 땅 얻어가지고 농사 지어서 밥벌이 하고 있는 소작이니 논 몇 마지기를 자기가 농사 짓는 논이라 해서 몇 마지기든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풍입니다. 허풍. 로마 황제의 분봉왕입니다. 소작인인 주제에 그런 어린아이에게 파격적인 선물 의사를 표명한 것. 삐뚤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로디아라는 여자, 앞서 배경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못된 여자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로 그 위에 남편의 형님한테 간 것도 잘못입니다. 그 여인도 잘못된 여인. 그런데다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을 한 것이죠. 옳지 않다. 만인이 봐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 그랬다 해서 이를 갈고 원수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원수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궁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책망에 원한을 삼는, 그리고 잔혹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리 목숨도 아닌데 선지자의 목을 비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것도 철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그럴 사람인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미움이 발전되더니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여자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자아이, 춤췄던 여자아이,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좋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악한 환경을 경계하자. 악한 환경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같이 동화돼서 오히려 더 악이 발전되어 가고 더 못되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 자칫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가족들 속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주고받고 살다 보면은 악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하찮은 짐승도 자꾸 잡아 죽이다 보면은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죽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와라. 이 잔칫날 말이에요. 이 잔칫날. 너무나도 섬뜩한 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악한 환경을 경계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또 사람들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오늘 그 현상을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 길들여지고 심화됨을 경계하자. 그 악이 심화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못되어져 가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 그늘 아래서 이 아이가 더
적극적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이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장,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어미에게 묻죠.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왕께로부터 듣고 나서 어미에게 쫓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뒤에 따라서 제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는 즉시 그것도 급히 이 말은 신속하게 이 찬스를 놓칠세라.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급히. 어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본다면 어미가 거기까지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급히 들어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빨리 달라게라. 여기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게라. 그렇게만 말해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그 아이가 그래도 세례요한의 머리를 또 따라하시면 소반에 담아. 어디에 담아? 소반이 뭐예요? 네? 접시에? 접시에 올라갈 수는 없고 더 커야 되겠죠.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이것도 여자아이가 만들어낸 말인 것입니다.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게. 세상에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선물을 약속받고 나서 바랄 것이 구할 것이 이거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이 어린 여아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게 정말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가정입니까? 헤로디아의 가정에서 나온 여자아이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그렇게 심화되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심화되는 것입니다. 소반에 담아 곧 내게로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좋은 기회에, 이 기회 좋은 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기회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진 몰라도 이 여자아이에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은 달라 하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고 약조를 받은 이 얼마나 기회 좋은 날입니까? 이럴 때에 원피스 하나 사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트북 하나 사달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기회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어미에게 잡혀 있습니다. 어미에게 쫓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답을 듣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목을 베어서 다시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엄중히 처한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륜의 비리를 함부로 비방 못하게 하려는 그런 헤로디아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딸은 그 악에 더 조숙했다는 겁니다. 신체는 어렸을지 몰라도 그 악에 관한 한 더 조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미의 복수심에 편승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세상의 사람의 목을, 의인의 목을 그 선지자의 목을 잘라다가 가져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말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같았으면 뭘 구했겠습니까? 헤롯 왕이여,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로또 복권? 이 헤롯 왕도 그래요. 여기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근심하면 뭐해?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보호했어요.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여겼더란 말이에요. 달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고분고분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가 요한의 목을 잘라다 달라 하니까 이제 근심을 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근심을 한 거예요. 근심을 하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라. 그 토가 그 다음 말투가 문제예요. 심히 근심하나. 근심하여로 진행이 안 되고 근심하나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왕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앉아있는 청중들을 생각해서, 앉아있는 손님들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 죽고 살고 문제인데 그가 진정 의로운 자고 진정 그가 거룩한 자고 정말 그의 교훈이 달게 여겨지는 교훈이었다면 그를 어떻게 쉽게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가서 잘라오라, 일개 병사들에게 병들에게 시켜서 잘라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 못된 것입니다. 거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도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보이고 체면이라는 게 생길 때 말입니다. 약속했던 것을 어기는 것도 자기 체면이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은 그 의롭다고 생각한 자를 죽이는 것도 자기 체면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양자간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선한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헤롯은 그쪽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졌던 요한을 자기의 훈련의 관계 이런 것을 택한 것 당연히 옳은 소리 했음을 알면서도 의로운 쪽을 택하지 않고 불의한 쪽을 택해서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6장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그 정치인들 그거 따지기로 한다면은 정치인들 뒤집어 가지고 비리 불이 모든 것을 한다면은 그 어디 끝이 있습니까? 어디 끝이 있습니까? 기생 같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끝이 있겠냐고.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해서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지게 그렇게 허망하게 개죽음을 당하니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 요한도 말이에요. 길 예비자로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치중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안타까워서. 얼마나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마는 그의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까? 선한 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말 기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선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행으로 허비를 하고 있다는 따라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악행으로 허비하지 말자. 이 좋은 기회를 악행으로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못된 곳에 써버린 것입니다. 못된 곳에. 이 어리석은 소녀 27절 본문 27절 말씀 말이에요.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하에게 주니 여하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난 이 여자아이가 그 심장이 뭔 심장이에요? 강심장이에요? 아니 난 이 글만 읽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지금요. 아니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안 보여? 벌렁벌렁. 그런데 목을 잘라다가 여아야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걸 천연덕스럽게 이걸 받아가지고 어미에게 가져다 준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얼마만큼 악해지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라의 절반을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악의 화신이 임박해 있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악으로 선을 죽이는 일에 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건설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 벌주기 바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받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할지는 몰라도 자기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자. 선한 일에 쓰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활용하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월요일 날 11시 예배, 화요일 날 11시 예배, 이런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평일 날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은 물론 여기 대다수는 다 나오시겠지만은 얼마나 불편하겠냐 말이에요. 세상 일도 쉬는 날, 다행스럽게 세상 일 쉬는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으니 이것이 뭐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거저 갖는 거예요? 이거 기회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억지 추장도 한다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온 김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을 잘 써요. 이렇게 모인 김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린 김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찾으리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이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충만한 이때에 우리가 같이 구할 수 있는 것, 그 기회입니다.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일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부지가 넓은 것도 일거리가 많아. 여러분 20평짜리 집에 살다가 한 70평짜리 80평짜리 집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전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소하다가 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교회 부지가 넓은 그것도 일거리가 많아. 아침에도 쭉 보면서 앞에 저 주차장 건너편에 화단에 꽃 심어놓고 대를 세워가지고 안 넘어지게 해서 다 가꾸고 있는 모습과 옹기종기 사람 초가 꽃이 피어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풀을 메고 다 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가꾸는 우리 교구, 육교구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그 헌신의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보고 본인들이 가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귀찮고 성가시럽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할 일이 많고 텃밭에 가서 무슨 풀매라고 하고 일거리가 많아. 일거리가 적어요? 많아요? 그래 일거리가 많아서 일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일을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사역에서 즐겁게 이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할 곳이 많은 교회. 정말 기회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일이 많아서 비방하는 데다 여러분 허비하지 마세요. 일이 많아서 투정 부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데다 허비하지 마세요. 선한 곳에다 선정하세요. 좀 생산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 말입니다. 아무 직분을 안 받은 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그게 그거의 번전이에요, 그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높낮이를 정한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살피며 이렇게 섬기면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낮은 직분을 가진 자가 섬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빛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섬기면 굉장히 빛납니다. 굉장히 빛나요. 아마 베드로나 여타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의 발을 씻어줬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겸손의 기회입니다. 네? 큰 겸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같은 겸손이라 할지라도 큰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더 그 겸손이 빛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기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어봤자 요즘 버스는 백미라 보고 다시 와가지고 태워준다는 말도 없잖아. 있기는 합디다마는. 응? 어쩌다 마음씨 좋은 기사님이나 우리 한 아무개 기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시는 거죠. 아무나 그러겠어요? 지나가 버리면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그 야곱의 큰아들 에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팔아먹어 버려요? 이것을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참으로 우리가 선용해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도 준비 못한 상태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졸며 잘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기름 준비가 안 됐다면 더디움이 기회인 것입니다. 더디움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당장에 왔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더디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 기름 준비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선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며 퍼질러 자다가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불이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다른 데 가서 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해도 열린 문 결코 닫힌 문 결코 열리질 않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악행의 기회로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충실한 기회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는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매 시간마다 충실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